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며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을 자신들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만은 곧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율법의 준수는 주로 안식일, 음식 규례, 할례 등 종교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이웃에 대한 책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규칙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반응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높이기 위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수그러들겠지요. 반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재물에 욕심이 생긴다면, 탐욕이 생긴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기뻐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기뻐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언뜻 보기에 14, 15절과 단절되는 듯해 보이지만 논리적 흐름 안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적 경건을 추구했지만 그들이 고수하는 율법 중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흐름은 바리새인들의 신앙 형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에 율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참 의미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밝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18절에서 이혼과 간음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혼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느슨하고 편의에 맞는 자의적 해석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참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롭다고 자랑하지만 재물 숭배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가증함을 꼬집고 계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19절부터 31절은 비유 형식으로 된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비유는 앞에서 이어진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심이 결국 어떤 심판을 초래하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에 관한 요약입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한 거지, 나사로가 헐벗고 굶주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나사로의 존재를 무시한 채 하루하루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 음부,
즉 죽은 자가 가두어지는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늘과 음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왕래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 5에게 경고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즉, 이미 충분한 말씀이 주어졌고 회개하지 않는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첫째, 재물은 책임이며 탐욕은 죄입니다. 부자가 심판받은 이유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고 바로 옆에 가난한 자를 외면한 탐욕 때문입니다. 둘째,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며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넷째,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부자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언급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단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진지하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은 어렵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욕심내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옳다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지키게 하옵소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산불이 멈추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